오늘 성 디모데오 기독교 진행입니다. 바로 사도의 동력자, 협력자들을 죽이립니다. 여기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오에게 일사합니다. 그죠? 항상 사도 바오로는 12사도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사비 계승되는 성사적인 인간 집단 교회의 기초인 이 사도단에 들어가지 않고 독실한 유대교 신자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다가 어제 우리 축일을 보냈죠. 그죠? 어제 아니고 오늘 아직 5분 남았으니까 오늘 사도 바오로 대신 축일 개종 축일 보냈지만 다마스커스로 그 사내들인가 유대 최고 종교회의와 또 원로단의 그 수석사제들의 그 공문서를 가지고 그리스도교 신자를 색출하러 가요. 박해하러 가다가 말타와서 교통사고 당하면 떨어져. 그죠? 옛날에 차가 없었으니까 말 타고 다니는 교통사고 떨어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늦게 체험하고 또 이제 사흘 동안 영적으로 눈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가 가졌던 그릇된 메시아가 바로 정립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진 하나니아스에서 치유가 되죠.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그 정통한 바오로기 때문에 거기에 약속된 메시아를 자기가 박해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로 그리스도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방대한 지식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게스도 선을 끌어내시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사울을 이방인의 스승으로 만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늦게 사도가 됐기 때문에 항상 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단은 바울을 보고 저 나쁜 놈, 저 살인자, 저 그리스도교 신자 박해하는 놈, 스테파노 죽었을 때 옷까지 들고 있던 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막판 뒤집게 했다고 그렇게 금방 믿어주나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항상 의심받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면 피해 다니고 이러니까 니는 사도 아니야? 니는 그리스도교 박해했던 사람이야 하고 가졌던 그 선입견 편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체험이 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나도 사도다.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편지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을 이렇게 자기가 이연사 강력하게 사도라고 주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겨도 웃지도 않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보면 항상 우리가 미사 때 그죠? 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드러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총과 자비와 평화는 뭐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성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3절 매일 미사책을 보면서 나를 쳐다보고 그렇게 해야지
보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땅만 보고 있거나 그건 올바른 경칭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웃겨도 웃지도 않고. 자, 3절 봅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멘토, 스승, 영적성 중요합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구원의 길이, 성화의 길이, 영생의 길이 확 달라집니다. 맞죠? 저도 뭐 유아세례 받고 모르지만은 뭐 성당에 뭐 누가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교리를 가르쳐 줬어도 어릴 때 들어오지도 않아요. 밤낮 뭐 먹을 거나 성탄 때 주고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다 또 예쁜 여학생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또 냉하고 담하다가 결혼할 때 좀 속 나타나가지고 그죠? 열심한 척 하다가 또 씻기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하는지 진짜로 신앙 가지고 다니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믿음이 우리 순교 선조들하고 다르네. 그래서 영적으로 철들은 때가 있다. 맞죠?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목욕탕 때밀이가 있다. 때가 있지. 농담이 진짜 때가 있어요. 철들 때가 있어요. 철들 때가.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아야 정신이 드는 사람. 계속 죄 짓고 나쁜 짓 한 대 때려야 뿌쩍 별이 5개 보이면서 철이 드는 사람. 그죠?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 그렇겠지만 제가 나이가 5땡이 넘었으니까 저보다 나이 연세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우리 때의 신앙생활 가는 게 그래요. 제대로 성경에 대한 가르침 뭐 이렇게 없었죠. 그 대신 뭐 구교리는 배웠다고 하지만 신학교 가서도 저희들이 뭐 7년째 했다 이렇게 하지만 서울신학교에도 나왔지만은 이 성경에 대한 것도 어떤 뭐 요한복음 공감은 어떤 부분적으로 요렇게 주의하고 요렇게 해석하라 그 배우는 것이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하는 방법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그러니까 뭐 현창에 나온 인간들은 아주 무식이 충만해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미사 드릴 기계책이라고 읽으면 되지만 그죠? 공부해야 되겠네. 공부해야 되겠네.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 배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독서 말씀 묵상하면서 요새 제가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잠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정말 신부 안 됐을 거예요. 고시를 뺐을 때 확실하게. 요새처럼 공부 열심히 한 적은 없거든. 새벽에 일어나가 막 원문 뒤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요. 정말 이 영적으로 철이 이제 들은 거예요. 옛날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때가 있대. 그죠? 그래서 제가 저 경우에는 언제 99년도인가 98년도 이렇게 3월 19일 요셉 대축일 그때 성령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바로 그 고전날 제일 저녁 기도 끝나고 요셉 대축일날 성령께서 제 덩어리에 전율을 이렇게 내려오셔서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할 때만 내려오셔서 그랬는데 그때 제가 베를린에 묵상이지 맡고 성지도 맡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신부님 단식 기도 가르쳐주세요. 간상 기도 해봤어야지. 내가 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때부터 책 펴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가 생쇼를 하고 말이지. 다 해봤다고요. 단식도 3일도 굶어보고 일주일도 굶어보고 9일도 굶어보고 21일도 굶어보고 30일도 굶어보고 40일도 굶어보고 다 해봤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단식하면서 뭐 며칠 해놓고 들것에 실려가고 다 쇼 다 그죠? 다 해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비정증을 맡고 있는데, 야, 이게 내가 체험했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떠들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영성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로롭게 이제 서강대학교로 안 부르죠. 하도 숙제가 많아서 마포고등학교에 이제 영성신학 배우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박홍 신분이 우리 그때 영성신학 가르치는데 그분한테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다가 뒤에 종이 쪼가리 하나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누어지는 그 종이에 보니까 그때 발견한 것이 인간 생명의 삼중구절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주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계를 딱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원이 육신이고 안에가 영혼이고 영혼 안에 영혼의 핵인 심령에 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령이라고 하면서 세례 때 견진되받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 그릇인데 심령의 양식은 성령이고 성령을 얻는 방법은 기도와 성사승환. 이게 탁 들어오는 게 이게 들어오는 그래서 이 심령과 영혼을 잘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내적 인간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거를 탁 들어온 순간 뭐가 또막 별이 번쩍번쩍하면서 내 앞뒤 그때 붙어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가톨릭 교회는 영혼 육신 합치는 게 인간을 가르치지 심령을 안 가르쳐줬거든요. 내한테. 심령 부흥에 개신교 듣는데 이 심령이 우리 영만 나오면 영은 영이구나.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 심령을 알게 되면서 심령이 세례 때 계시리와 성령을 담는 그릇이니까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만 계시겠어요. 그죠? 성부 성자 삼일체가 내 안에 계시는데 성삼위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을 잘 의식하고 그분의 현재를 의식하고 그분을 잘 섬겨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잘 모시고 이 성령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고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사생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심령을 살찌어야 되는구나. 그죠? 또 영혼이 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들려 말씀으로 사는 빵은 이 육신이 물질이니까 빵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루의 생활을 오늘은 육신을 위해서 몇 끼 처먹었냐, 세끼 간식도 먹었냐 이렇게 계산하면서 오늘 성경 몇 페이지 봤냐, 묵상했냐, 기도는 얼마나 돌렸냐 이게 이제 계산하면서 하나님 대전에 결국 남는 거는 육신이 하는 거냐, 죽으면 거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영만 남는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해야 됩니다. 심령의 양심, 성령과 영혼의 양심,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바로 심령의 양심, 성령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성사생활 하는 거고 영혼의 양식, 그 진리를 끊임없이 공급하고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구나. 이게 딱 들어온 거야. 이게 딱 들어오니까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지만 그 종이의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일생에 이런 그 멘토가 있어야 된다. 멘토. 이런 영적인 선성이 있어야 돼. 이걸 못 만나면 이거는 시간은 시간대로 처리하게 해봤자 안수 몇 번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요. 안 받는 것보다 낫지만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가치관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피해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우한 거예요. 불우한.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무시는 분이 있다. 그 본인이 잘나고 자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교육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죠? 마치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랑하는 당신 제자들 키우듯이 사도 바오로도 자신의 영성과 복음적 가치관과 그 사목생활의 그죠? 원리를 가지고서 그대로 자기처럼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이 제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디모테오를 키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제 죽기 전이에요. 언제 숨겨할지 모르고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더라도 나의 정신이 내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그 영성을 키워나갈 애제자가 자식이 있다 생각하면 죽어도 한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디모테오가 사도 바울을 대신 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년도에 한 2번, 3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이태리에 가면은 프란시스 성인이, 아시시 프란시스 성인이 오상을 받으신 라 베르나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라 베르나 가보신 분. 아시시는 갔다 오죠. 라 베르나. 그죠? 이 3회 회원들 갔다 오셨어요. 라 베르나에 가면은 오상 받은 곳. 거기를 죽기 전에, 죽기 2년 전에 거기 이제 오상을 받으시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 생애에 라 베르나를 한 10번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번 가셨는데 거기서 라 베르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참 발음이 안 되는 트란스메모시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호수야. 호수고 이 밤섬처럼 섬이 이렇게 되죠. 섬이 되는데 사도 바울한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40일 단식을 하기 위해서, 그죠? 라베르나에서 가까운 곳인데 빵 2개를 가지고 배를 타고 굳이 바다 같은 호수예요. 타고 가서 그 섬에 사공 보고 내려놓으라 그러고 40일 뒤에 나를 찾아오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섬에서 안 나가는데 빵 2개 요만한 거 딱 2개 들고 있어요. 가가지고 40일 뒤에 사공이 딱 가니까 사도라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가 빵을 1개 반을 자셨어. 응? 40일 동안. 그러니까 반 개가 남았어 아직도. 그래서 온전히 굶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같은 그 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서리고를 하기 때문에 어찌. 서리고가 뭔지 알아요? 잘 잊어버리고 곧자 돌리고, 잘 삐지고 질질 흘리고. 나는 잘 안 삐져. 그냥 요새만 걸린다고. 질질 흘리고 자꾸 잊어버려. 트레모시나 하여튼 뭐 하여튼 비슷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지 순례 중에 오상의 비오사제 성지 로또온도나 비에틀레치나 이렇게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갈 때 보면은 거기 해변가에 있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해변가에 무슨 참 프란츠 성상 성인 동상도 있지만 우리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때
이렇게 손으로 한쪽으로 자기 이렇게 가래 이마에 손을 또 한 손으로는 그 손자들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영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이태리말로 사각형이니까 그렇게 똑같은 글을 새겨놨어요. Who was I? 나는 누구였던가? 그러니까 손자들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죠? 보면서 그러나 자기는 이제 죽어가니까 늙어가는데 인생의 허무함도 생각하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가 살던 어린 시절도 있었는데 나는 누구였던가 해본. 그 다음에 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누구였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의 피가 이 손자들의 피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한 너는 살아있다. 그걸 딱 쓰게 돼. 그게 교육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뭐 제가 미국을 다니고 보면 부모들은 고생해도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죠? 온 거 다 맞춰가지고 영어가 뭔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늙어가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손자에게까지 물리적으로는 DNA 때문에, 유전인자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그 피 속에 그 할아버지 신앙이, 그 할아버지 교육관이, 가치관이, 그죠? 이런 것이 계속 전수되어 있다면 나는 물리적으로 떠나가고 또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정신이, 영성이 면면이 흐르고 있으니까 나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 그게 교육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오로가 자기 일을 감당할 그 후계자를 다 양성하고, 그 후계자를 생각하니까 농사 중에 진짜 농사가 사람 농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농사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회원들을 하고 관련이 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의 회원들 지금은 좀 다르죠. 하도 이제 각 수배마다 개성이 다 있으니까, 개성은 개 같은 성질인가 아시죠? 다 다르. 이 옛날에는 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프로테스탄트가 교황님의 수익권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그죠? 반항하면서 가톨릭 교회를 이탈해서 나왔을 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녀와 또, 그죠? 그때 로열라의 성 이나시오, 이 가톨릭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특히 로열라의 성 이나시오가 프란치스코 사베리와 함께, 그죠? SA를 창설해가지고 이 가톨릭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지키려고 했을 때 천민정결 순명 복음 3등 말고, 복음 3등 결국 뭐요?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 경천애인, 애주애인, 이게 십계명의 사상이고 신구약 성경의 근본 아니겠어요? 이 사랑의 계명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수도자들이 공헌된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서약하는 것이 천빈, 순명, 정결인데, 거기에다가 로열라의 성이나시오는 예수를 창조해서 교황님께 대한 특별 순명 서약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톨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를 지키는 골수분자의 예수의 회원 한 사람은 교구 신부 사제들 500명하고 맞먹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 하나가 가톨릭 교회의 사상과 정신과 신앙의 유산을, 그죠? 몸으로, 정신으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 농사가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요새는 교황님이 모르는 세 가지, 뭐요? 가난을 서약했던 프란치스코 성인 그 정신에 따라 가난하게 산다는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너무 가난하게 친밀하게 살려고 재산이 많아졌어. 프란치스코의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그 다음에 수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도에 많아요. 이것도 교황님이 모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로부터 지키고, 그죠?
교황을 보호해드리겠다는 S의 이 회원들이 정신이 너무나 리브를 했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만큼 사람 농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꾸 가톨릭 교회 안에서 병원사, 학교사, 무슨 사, 뭐 성지개발도 마찬가지.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뭐 못하는 거 돈 있으면 다 하지. 건물도 잘 짓고 뭐도 잘하고. 그죠? 요새 오히려 병원 뭐 가톨릭 성모병은 잘 지났지만, 그죠? 잘 지났는데 요새 다 뭐 재벌들이 병원 사업하니까. 그러나 이 돈 많은 재벌들이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막 이렇게 막 외부에서 기계 막 들어왔을 때 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 따라가겠어요? 기계 하나 얼마인데? 못 따라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 뭐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어디든 간에 병원 사업하고 학교 사업하는 거 목적이 뭐겠어요? 어? 전문성을 따지면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속 사람 어떻게 따라가요? 그죠? 능력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병원 사업하고 학교 사업할 때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얼수를 베풀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교가 목적이죠. 교회의 존재가 지금 선교지. 안 그래요? 선교라고, 선교.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속 사람들 다 할 수 있는데 말라고 그 돈 들이가면 그게 전부지 않고 그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다 이 말이죠. 선교하지 않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돈 벌겠다고 나서는 거, 또 병 고치겠다고 나서는 거, 육신 언제가 죽을 육신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건 교회의 본질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마인드가 뭐요? 그런 걸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애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책임지어지면 누구든지 농가 뭐 주어지면 뭐. 제가 수도의 신부라서 근데 성지 개발하는 여기 뭐 부산 성지가 저한테 주어졌다 절두산에 주어졌다 주어지면 뭐 교부사장님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죠? 나쁜 식으로 가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거기서 영성을 펼칠 수 있죠. 그럼 주변에 밀어주면 돼요. 그러나 제가 미리내 성지에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수도자니까 이놈의 이 참사회의 뭐회의 제동 그런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사제는 하고 싶어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르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뭐냐? 외기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핏대를 사람 농사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 하나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죠? 그리스도 올바른 그 시대를 무장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 가도 무인도에 가고 어디를 가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그래. 인재를 양성. 우리 개신교 우리 개신교 하면 내가 개신교 안 돼요. 개신교 신자들 선교사들은 가면은 막 어떻게 하든 막 세례 줘가지고 신자 만들라고 애를 쓰지만 우리 가톨릭 선교사들은 안 그렇다고. 아프리카 어디 가면은 그죠? 먼저 운명일이니까 글을 가르쳐. 그래서 학교를 먼저 짓는다고. 아프리카 보세요. 이 무슨 신분이? 이태석 신부님하고 또 다른 일 살릴 시간들을 다 보시라고 학교부터 먼저 지어놓고 이 깨우치고 그를 깨우치야지 교리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경도 가르치고요. 그렇게 하나 그 다음에 아픈 사람 고쳐주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막 물부터 붓고 막 옛날처럼 천주교 신자 될때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지게 된 것이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4절 그대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보세요.
나는 그들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사도행전 20장 37절을 지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7절이 뭐냐? 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져왔느냐 하면 아무도 안 가져왔다. 가져온 사람이 딱 3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를 볼 수 없으려고 한 바울의 말에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그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신도들과 작별할 때 곧 밀레토스에 흘렸던 눈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오도 있었다.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에 대한 그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추정하게 되고 또한 이별의 슬픔으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눈물은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습니다. 성모님의 눈물, 아들 예수님 시신을 붙들고 13지에서 통보하는 눈물도 있죠. 그죠? 그런 진실된 대속의 눈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눈물. 성모님이 진짜 눈물을 뭐겠어요? 당신하고 피하사를 나눈 아들 예수가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니까 아들 대신에 죽고 싶은 인간 육정의 눈물이요? 아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청나면 하느님 사람이 되어 오셨어. 이 피조물들한테, 피조물 그 악당들한테, 마귀들한테, 매를 두드리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죠? 이렇게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아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것이면 죄 없는 당신 아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가? 그 하느님이 죽어야 되는 그 아픔 때문에 성모님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인간의 육체는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가 없는 원죄 없는 어머니 눈물이 그런 눈물. 하느님 때문에 우는 거야.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의 속성 거룩함 때문에 누군가 이 거룩함을 못 얻은 죄를 배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이 고난받고 죽어야 돼. 인간의 죄를. 그걸 보고 인간의 죄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구나. 하느님이 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들이 모두 하느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흘린 눈물이란 말이죠. 그런 눈물이. 그런 성모니 같은 눈물이 있는데 악어가 하품해도 눈물이다. 악어가 하품 쫙 했는데 눈물 나오면 그게 그런 의미심장한 눈물이겠어요? 아니겠죠? 하품하다가 졸려서 생리적으로 나온 눈물. 여러분 조상집에 가면 난 여기 애국에 가서 참 대단한 자매를 봤어요. 조상집에 딱 가면은 손님 딱 오잖아요. 여기 딱 내가 울잖아요. 곡하잖아요. 곡가 하다가 어느 시간에 딱 끝나는 자매가 있어. 그 연습된 것이죠. 그런 자매가 있잖아요. 은혜 밤할 때 우리 희진호 선교사가 찬양 막 하니까 막 우는데 그 울음이 그런 울음이 아니야. 마음에서 심령에서 막 나와가지고 주님 대전에 죄송하고 아니면 감동이 안 내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 빨리 쇼 하는 눈물이에요. 가슴이지 가슴. 깜짝 놀랐어요. 오마이갓. 깜짝 놀랐는데 그 자매가 고백성사가 보러 들어와가지고 나 고백의 내용은 차마 이야기 못하자. 비밀을 지켜야 돼. 또 그런 눈물을 우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끄이끄이 소리 내면서 딱 끝나더라. 오마이갓. 이야 대단하도다. 내가 거룩하시다. 대단하도다. 야 이렇게 가식적으로도 사는구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구나. 위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짜 울음도 이렇게 우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아주 체질한 몸에 대한 사람이 있다. 저는
그런 자매를 보고도 감사히 들어주지요. 저런 자매를 안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로 투옥된 AD 67년경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6절 4장 6절에서 8절 보면 바울은 사도됨으로 인해서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다 돕겠잖아요. 사도 요한 빼고 다 돕겠죠, 그죠? 다 돕겠다. 베드로도 특히 베드로는 인간적인 모습. 여러분 12사도 중에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에 3명을 잘 데리고 다녔어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 결혼했었으니까 시몬의 장모 10명으로 그죠? 알고 있어. 그 고쳐주러 갔어도 그렇고 해당장이 아이의 딸이 가사 상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뭐죠? 타볼산에 갈 때도 그렇고 게세마네에서 베드로하고 요한만 내려갔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12명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응? 인간적인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힌 베드로가 첫 교황님이 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그죠? 감옥에 갇혔는데 요한이나 마르코 어머니 집에서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공동교회 사도행전 11장 그 기도 덕분에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가 천사를 감옥에 보내가지고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막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때도 옆에 포졸들 우리 지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 그냥 개발자 상발자 천사가 3번을 깨웠어요. 미친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사가 야 임마 일어나도 아니라 3번을 견들었어요. 그래가 아직도 잠이 들 때가 비몽사몽에 그래요? 가다가 천사가 없어지면 여기 어디야? 그때 이 꿈이냐 생기시냐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베드로는 본성적인 또 사도 요한은 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묵시록을 썼잖아요. 천상에 하느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 다른 놈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어머니 모신 사람. 그죠? 사도 요한은 너무나 또 본성적이지 않고 천상 신적인. 그래놓고 형 야고보가 뭐예요? 딱 반반이야. 베드로의 모습과 요한의 모습 반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본성적인 사람의 대표로서 베드로 천상적인 그죠? 우리 집에 거룩한 사람 있잖아요. 뭐 없이도 살고 저 사람 빨리 승천했으면 좋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천상적인 신적인 요한이 그 중간에 신, 인, 반 딱 가지고 야고보 요 3명을 데리고 딱 다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딱 3명이 딱딱딱딱 다르게 나오거든. 이게 정중의 반응을 보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라고. 알았어요? 이런 강론을 누가 해줘? 그래서